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장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제1동포 선교주의, 개척 선교주의, 그리고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창조주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동포 선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묘하게도 지구의 저 중심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핵보다 더 강한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움직이다가 약한 지반을 뚫고 나오면 그것이 화산이 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지판이라고 하는 이 땅이 움직이면 우리 지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일본은 그 지진대 위에 있는 나라가 돼서 끔찍하게 우리 지진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해안 쪽, 경상도와 그 동해안 쪽에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는 지질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만, 1940년대 일본에서 지진에 의한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아실 터인데, 근데 그 지진에 난 사고를 일본 정치인이라고 그럴까 누구라고 그럴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제 한국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이 틈을 타서 물에 독을 탔다. 이 지진의 원인은,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은 조선 것들이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6만이 죽었다지요. 끌어내다가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며, 이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좋은 가운데, 이 아시아 지역 속에서 정말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뭘까? 우리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보고 나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속국에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제거의 대상입니다. 결코 같은 동질의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제 과거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나눔, 갈등, 섭섭함, 때로는 싸움, 시비,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교회란 신학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이 소위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아픔들, 때로는 자랑스러움들이 이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거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교회의 길을 왜곡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릇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교회와 우리의 내 교회와 내 신앙 속에서도 늘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주님을 향한 기독교인가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신앙인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향한 성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 좀 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과연 예수님을 향한 내 신앙은 어땠는지,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심령은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이웃에게 전도를 할라치며 그들로부터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건드리는 아주 피할 길이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고. 각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내 열심과 내 지향점과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드러내는 형식과 말의 표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다름이 하늘을 향한 모든 길을 결국 너와 나는 다른 것으로, 내 신앙과 내 신앙은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그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종족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심지어 내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전파했을 때 그 자리자리마다 심령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 속에 이어진 성령의 역사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창현재단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한자리 하고 있음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향한 내 신앙 고백과 내 자유로움의 참여가 곧 하늘을 위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부름받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자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죽음들이 있습니다. 빼앗김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있습니다. 무시받음이 있었어요.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을지언정 나는 주어 터지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깨어나 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금 그 성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스스로는 어땠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오늘 본문에 됐던 로마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중 하나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시성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세계 중심은 로마다. 그래서 역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바로 그곳에 있는 교회는 기성교회인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가장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의 갈등들, 이게 보이지 않는 비교와 함께 그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질러갑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질러가는 일은 마치 신앙에 잘못된 사람이고 민족성이 약하고 사회성이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I don't care. 나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아. 가까우면 됐지.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해필이면 12시가 됐을 때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그때 물을 길어 나오는 여인과 더불어 만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가 그 여인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놓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도 너희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창현재단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너와 나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얼마나 진정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교우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주도권을 가졌느냐, 내가 주도권을 가졌느냐, 네 것이 옳으냐, 내 것이 옳으냐 하는 로마 교회 자체의 지역적인 자기들의 긍지 그리고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 갈등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전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 별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당대에 적어도 1세기 때부터 교회가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볼 것이냐 인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싸우고 죽이고 했어요. 동양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종교 중 하나, 불교는 부처도 억겁을 통해서 수없이 윤회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모든 고승들도 윤회를 해서 태어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냐 인간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양성론이냐, 어떻게 이것이 감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신일 수 없다, 단성론. 그래서 이단 시비에 걸려서 싸웠던, 그래서 종교가 갈라졌던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본다면 그 말씀에 신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것은 신의 말씀에 대한 우롱이고 신을 향한 예의 없음이고 우리의 신앙 스스로를 다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가르침이 오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면 제자답게 예의를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도망을 갑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한 것은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그것이 나를 대접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제자들은 나서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이것을 기독교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깨닫는 하늘 사람의 참모습, 하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이 뭐예요? 내 것, 너와 다른 내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없다고요. 신앙 고백마저도 그 신앙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그것을 내 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회개하는 결단마저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창세기는 말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며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물건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루아하를 집어넣으니 비로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그러기에 하늘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물건과 같은 겁니다. 짐승과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선악과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제재사항을, 껄끄러운 걸, 불편한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너의 선과 내 선이 달라졌어요. 네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지금도 우리에게는 각자의 선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누구에겐 지식일 수 있고, 누구에겐 물질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내가 불편하냐 편하냐 하는 것을 거래를 하는 그 속에서의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선악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이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 이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아파하는 이것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하늘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너와 나, 우리를 정직하게 쳐다봅시다. 우리의 저 마음속 깊이에 창현재단에서 나는 그래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같은 것이야 뭐 있으나 마나 난 뜨내기 손님에 속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움츠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어깨를 으쓱거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가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가로막게 메었습니까? 우리의 걸어가야 할 참된 내 모습을 잊어버리게 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가 추구해야 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것마저도 아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되어버린 것은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아니, 신앙인은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지금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내 모습이 가리워졌기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포로가 자유함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그의 모든 상함이 고침을 받고 갇혀진 자가 노임을 받으며 사는 그 때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꿈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신앙을 자처한다면 내 부족함과 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목표로 삼고 있고 가야 하는 참된 모습을 주님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첫 설교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이사야서를 가져오라 하며 이것을 피고 이런 세상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꿈을 꾼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그날 중요하게 또 하나 표현된 것은 거짓과 위선과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너희를 그렇게 만든 그들을 향해서 보복의 날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지향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입니다. 지금 다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다 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자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장, 15장에서 보면 음식 때문에 시비가 걸립니다. 제사에서 나온, 푸주간에 나온 거리에 판매되는 이 제사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어떠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6.25 직후 때 정말 피난민이라는 삶을 절감하는데 가을에 되면 고사 지내시죠? 고사떡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서 옆에다 돌립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제 집에도 왔어요. 그때 교회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칠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떡을 먹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요. 제 집에서는 떡을 만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할까요? 약하다고 할까요?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신앙에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문제, 먹어도 신앙의 갈등을 겪지 않고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는 먹을 수 없다는 이 두 논리는 얼마나 정당스러운 논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 싸우고 있어요. 또 우리 민속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아무 날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한 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손이 있대나 없대나, 무슨 발가락이 빠졌대나 없대나. 그래서 날짜를 결정해가지고 이사를 가느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마저도 축일이 있고 경일이 있고 지켜야 될 날이 있고, 적어도 그 지방의 무속적인 종교의 날짜도 있고, 이 모든 날짜를 이날 저날 서로 따지며 지키는 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싸울 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나는 먹을 수도 있고 그날 다 무시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는다면 내 안 할 자신도 있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멋지잖아요. 좀 모든 것을 이것도 저것도 끌어낼 수 있었던 바울 사도.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을 계속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현의 식구들,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민족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나는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
한 소시민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너와 나 오늘 한번 그렇게 봅시다. 바로 그 사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자유가 있고 가리워지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무엇을 하든 평안하고 그래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되찾으며 내가 참으로 못된 자였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실천되는 세상이라고 주님마저도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들며 내 공생애를 메시아로서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선언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린 작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실천하기 위해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내 힘, 내 지혜,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재촉해 주심의 역사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